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불평하는 말 대신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옛날보다 오늘날이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참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고, 그죠? 또 여성들에게는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지어 저는 저희 위에 있는 할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서 여자들은 이름도 안 지어줬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이상한 세계에서 사셨네. 저는 그때는 그랬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원수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다 도둑질해가지고 그것을 얻어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녀가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투표 같은 거는 전혀 할 수도 없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게 회복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있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유산,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주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교회 생활하면 복이 저절로 오는 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 교회 다녀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교회 다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참석을 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 같지 않다.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 안 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약속되어져 있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요청하고 요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안 되는 것만 말하고 있으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느냐?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반드시 우리가 찾고자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이 이제 모임이 있어서 여기 슬로브핫의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5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딸들이 딱 하나가 되어져서 이 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을 하나도 얻지를 못하고 딸들만 낳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땅을 유산을 받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아들들에게만 다 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만. 그러니까 딸들만 있는 이 집은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들이 있어서 다 받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딸들이라고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느냐? 그게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들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5명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회의 모임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있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 속에 가서 우리에게 돌아올 유산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일이라면 이거는 감히 어떤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가 비록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해서 죽었는데 반역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보에서 그대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가난하게 여러분들 땅 기업 같은 것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땅이 있는 사람과 땅이 없는 사람 삶이 같아야 달라요? 땅이 있어서 거기다 내 집 짓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길러서 먹고 하면 그 풍성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제가요 어제 갑자기 누군가가 저한테 뭘 좀 만들어 달라고,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 집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 그렇게 잘 얘기들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해서 그래서 한번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했냐면 부추가 필요해요. 부추가. 근데 집에 부추가 없어. 그래서 저희 뒤에 조그만한 여기 땅이 조금만 거기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부추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제가 잘라서 먹지를 못했어. 혹시나 거기 부추가 있을까 해가지고 갔더니 지난번에 눈이 왕창 와가지고 다 이게 많은 부분이 짜그러들었는데 그 속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속을 들여보니까 거기 부추가 아직도 싱싱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자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이런 땅에라도 있으니까 부추를 심어 놓으니까 그때는 못하게 먹었어도 지금이라도 잘라다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해서 잘라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못 들었는데 난 제가 뭐 바쁘니까 뭐 그렇게 할 시간도 없지만 그래서 나중에 집사람은 세상에 조금도 남김없이 싹 다 먹은 거야.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유산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데 그걸 내 것으로 찾아 누리지 못하면 그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슬로보아드의 딸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돌아와야 할 유산인 땅이 기업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고 딴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여인들이 뭐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돌아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분발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가를 살펴보자.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이거 말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거기 회막문 앞에서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권리가 있음을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는 다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빠진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말씀도 안 해주신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주장하는 것을 한번 여기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봅시다. 민수기 2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극히 작은 땅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건 말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올 유산이나 우리에게 주어질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여 나의 삶에 그렇게 거기서 나의 것들이 풍성하게 나에게 주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의 피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내 것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힘들게 일만 하고 있다면 또는 병이 낫기 위해서 약만 먹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응? 뭐 하기 전에 내 형편, 내 처제를 나의 처지를 불쌍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없이 태어났으니까 이 모양 이 소로 살자, 그렇게 나 자신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바 된 그것을 내가 합당히 주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산출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정말로 멋진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합당한 주장을 했다. 너희 주장이 맞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그들에게 주라 하시면서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될 뻔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모든 그 기업 땅들이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여인들은 이 놀라운 주장을 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평생을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멋진 것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응?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들으면서 내 신세 한탄할 게 아니고 불만하지 말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주장하지 못하여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여러분들 눈을 열어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으시게 하시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지고 풍성함을 얻어 누리도록 대가를 이미 하나님이 다 지불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너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그리고 현재의 나의 형편이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고 병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힘들다. 왜 나는 예수 믿어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걸 내가 찾아 누리지를 못했구나. 이것에 대한 거룩한 도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평하는 것은요, 불평하는 시간조차도 헛된 것입니다. 불평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한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불평하는 말은 여러분들 사실은 무익한 말이지만 사실은 무익한 게보다는 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그리스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말을 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것을 딱 멈추게 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종이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원망에 대한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감사를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맨 위에 있는 부분 읽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 준비합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눈을 번쩍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없는 것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부족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다가 그 길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기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소리를 절대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듣기는 들으시나 그것을 지겨워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셔요. 그리고 싫어할 뿐만 뭐 하시냐? 막 분노하신다고. 분노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가는 길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이 막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하다가 막 그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것이 싫어서 불뱀들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불평하는 그것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불뱀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리니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원수들이 들어오고 원수들이 들어와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원망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원망하는 말을 제거하고 싫어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것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다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아주 쉬운 것인 것 같지만 이것이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응? 서로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주장하고 요청함으로 그것을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것인데요. 뱀들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두면 안 돼요. 응? 모세가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응답을 하시요. 그것조차도. 그러면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르라. 장대에 다르라. 아니 불뱀을 잡아다가 다르라는 것도 아니고 놋으로 된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다르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마다 그걸 바라보면 바라만 보면 다 낫는다.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다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효력을 발생하여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원수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게 하려면 막히는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 가정적으로든지 원망과 불평하는 말들을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찬양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협력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말만 바꿔도 축복을 받는다. 응? 말만 바꿔도 복을 받는다.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말 하자. 응?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다 떠나간다. 응? 불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다 잘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틈타는 것을 허락하지 말자. 그리고 협력을 요청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우리들의 언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해야 될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내가 풍성히 얻어 누리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신 그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부욕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